할렐루야. 자녀가 부모한테 찡찡대고 화내고 튀어나가고 막 곁길로 나가고 그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자녀가 아직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 부모가 어떤 분인지를 몰랄 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나를 향해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면요, 이제 알아지면은요, 조금 심한 말을 해도, 조금 이해 안 되는 어떤 것을 시켜도 어떻게 해요? 견뎌냅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왜?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오히려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해요. 그 인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적으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연결을 시켜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보지도 않고 나의 구원자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 양자로 삼아줘요. 하나님과 이렇게 호족과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께 소속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를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어린아이가 찡찡대는 것처럼 모를 때는 막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흔들리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때로는 영적으로 경험을 하면은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오히려 담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런 복받은 사람으로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삶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세요. 인생에는, 삶에는 기적이라는 건 없어. 기적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그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고요. 또 하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기적이야.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둘 중에 하나, 셋, 넷, 다섯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 기적은 하나도 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 아니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가 다 기적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 둘 중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루에 3번 세끼, 하루에 2끼든 3끼든 식사 때가 되면 밥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3번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기적인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 이쪽으로 가고 싶어, 눕고 싶어, 손을 들고 싶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상상을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목소리가 나와서 내가 찬양하고 또 어떤 노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는 기적이라는 건 없어 하는 사람하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모든 것이 기적이야, 이렇게 깨달아지고 믿은 사람의 삶의 모습은 뭔가 하면, 뭐가 딱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감사절이라고는 1년에 우리 교회력에 보면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이 있는데 보통 이 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이걸 다시 한번 검증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감사합시다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은혜 체험한 사람이 내가 정말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아니면 교회는 출석하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내가 불신앙으로 교회는 다니지만 불신앙으로 살아왔는지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검증받는 시간이에요. 긴장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는 이 코로나 시대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뭘 깨우쳐 주는가 하면, 생각하게 만드는가 하면 믿음이 뭔가, 정말 진정한 믿음이 뭐지? 생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게 완전히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비스무리하게 뭉쳤던 것이 이제 쫙쫙 양과 염소와 알곡과 쭉정이가 쭉쭉 갈라지듯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뭐지? 생각하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자기 자신에게 그냥 이게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문제와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합리화시킬 게 많아, 얼마나 명분 삼을 게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핑계 댈 게 많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과 그때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상반기도 뭐 과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들을 내가 경험하면서도 당연하게 또 잃어버리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중에도 이제 또 제가 우리 오옥자 권사님을 제가 또 만나 뵙고 지금 퇴원해서 집에 계시는데 입원실이 없더라고요. 금요일 날도 제가 잠깐만 예화를 나눴는데 물리치료실에 계시다고 그래서 또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갔더니 이게 누워가지고 다리를 한쪽에 기계에다 대고 이렇게 기계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다 이제 끝나고 나는데 간호사가 확인시키더라고요. 할머니, 어머니, 오늘 몇 도지요? 이게 뭔 소린가? 저도 뭔 소린가? 그랬더니 130도요.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리가 꼬부러지고 피는 게 130도. 이야,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무릎을 마음대로 구부리고 펼 수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지금 바랄 게 없다는 거야. 그거면 돼요. 누군가는 우리 오건사님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오건사님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완전히 폈다 구부렸다 하는 것이 큰 기도의 제목이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 비슷한 글을 썼는데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게 하면서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간절한 그 기도의 소원을 우리는 다 이미 지금 누리고 있어요. 다 이루고 살고 있어요. 네? 놀랍게도 누군가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적이에요. 기적인데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그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내가 좀 가진 것이 많지 않아서 부자가 아니라도 내 외모가 좀 멋지고 이쁘고 좀 뛰어나지 못했어도, 내가 좀 세상 학문이 부족하고 배운 것이 좀 부족해도, 내 세상적으로 명예와 권세 이런 것이 좀 없어도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하고 행동, 이 모든 게 다 기적이야, 기적. 믿으시면 크게 아멘. 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예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이 맞잖아요.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알고 보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듣고 보니 알고 보니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데 우리 맥주절의 그 배경이라고 해요. 근원이라고 그럴까요?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처음 익은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가 맥주감사절 또는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맨날 그지같이 얻어먹다가 광야 40년 생활하다 하나님이 주는 그 만나와 메추를 먹다가 자기들이 뭐 해서 먹은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가서 자기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그래가지고 첫 수확을 거둔 거예요. 이게 보통 감격이 아니야. 그래서 막 성경에 보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 절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런 맥주 감사 절기를 드렸는데 이것은 사실 자원에서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첫 수확을 거두면 나에게 절기를 지켜라.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새 번역 성경입니다. 여기 보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칠칠절을 지키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은 인간이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계속 복을 주시려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또 복을 주시려고. 그래요. 그거의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또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절기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대대로 여러 가지 성경이 보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상황 맞게, 농업사회, 공업사회, 도시, 농촌 이 상황에 맞게, 시대 상황에 맞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겁니다. 맥주절은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것. 하나님은요 첫 것을 좋아하세요. 성경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첫 것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의 첫 아들 딸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 것이라 항상 그래요. 내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첫 것 또는 장자를 표현할 때 대표성을 지닙니다. 뭘 지낸다고요? 대표성을 지녀요. 대표성. 그래서 곡식의 첫 단을, 첫 번째 수확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다 드린 거로 인정해 줘. 이야, 곡식의 첫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첫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은 것으로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 양보다 질이에요. 정성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그 위에도 신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제 표현으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았다. 첫 것을 딱 드리면 알았다. 됐다. 기특하다. 기특해. 네가 나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첫 것을 바쳤구나. 이제 나는 너의 것을 전부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나머지는 다 너 가져라. 이제부터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책임지고 채워주마.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받은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자녀에게 뭐 하나만 받으면 다 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맥주감사절이에요. 이 영적인 뜻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한데 여긴 적질 않았어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게 뭐예요? 첫 월급을 탔다든지, 첫 아이를 가졌다든지, 뭐 첫 직장 출근했다든지, 합격을 했다든지, 뭐 자식을 낳았다든지, 뭐 결혼을 한다든지, 뭐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이사를 갔다든지, 그럼 뭐 하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위에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리하면 너의 인생길을 반드시 내가 지도해 주겠다. 책임지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라. 그리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네가 걱정하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는 거 내가 더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다 성경이 연결이 되어져 있지요. 자, 질문을 해볼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숨 쉬고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너무 좀 추상적인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시편 43편 7절에 보면요, 아니 이사야서 보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뭐 설명 필요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주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우선하면 하나님은 조금 받지 그 상관없어요. 양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참새를 봐라. 이것들 다 걱정한다고 되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 이게 반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 보면 매주마다 주정금 드리듯이 매주일마다 감사금 드리는 손길들이 있어요. 저는요, 물론 저도 거기 포함되지만은 반드시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십니다. 예? 우리가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원인이 뭔가 곰곰이
다 깊게 묵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 물질의 주인은 나다. 시간의 주인은 나다. 내 육체의 주인은 나다. 자녀의 주인은 나다. 그 한마디로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교만이에요. 교만. 물질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내 자녀들의 주인, 시간의 주인, 이것이 전부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죠. 성경에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또 욥기 1장 21절 22절에 보면 욥이 깨달은 겁니다. 그렇게 부자가 됐다 다 없어졌을 때 깨달은 거예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은도 금도 하나님 거래요. 주신 것도 거둬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대.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욥도 깨달은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감사가 뭐냐? 감사가 뭐냐? 단순히 예물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한 내 신앙 고백의 표현이 감사예요. 감사예요. 무엇이 성공인가? 어떤 분이 또 재밌게 유머로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연령대에 따른 성공의 기준인데요. 10대 때는 부모님이 부자면 성공, 20대 때는 좋은 대학 갔으면 성공, 30대 때는 억대 연봉 받는 직장인이면 성공, 40대 때는 회식 자리에서 2차 쏠 수 있으면 성공,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있으면 성공,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 건강하면 성공, 80대 친구한테 전화 오는 사람 있으면 성공, 90대 이건 뭘까요? 아침에 눈 뜨면 성공. 재밌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성공의 목을 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요구하는 이 분위기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을 막 충족시키려고 막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고 그쪽을 막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든 한국어로든 원어로든 보면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없어요. 뭐가 있는가 하면 풀어서 많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딱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딱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뭐가 딱 나눠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축복과 승리는 저 물 건너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중간도 생략하고 들여도 나가도 들어와도 떡반죽 그릇에도 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지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성공이라는 걸 이렇게 꺼내놨는가 하면 우리가 다 성공에 초점을 두니까요. 나름대로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 신명기 오늘 28장에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사는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그렇죠. 내 육신적인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동물의 왕국에서는 성공한 거야. 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거든요. 동물의 왕국에서 자기 새끼 먹이고 자기 살 그 성공한 거야. 인간의 세상에서는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샘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온 곳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다 필요한 거 많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걸 주바라기 삶이라고 그래요. 주바라기 삶.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고 축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범사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한결같이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질문이 하나 또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렇죠.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도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더욱이 범사에 감사하래. 또 게다가 이거 참, 그러면요 그냥 체하는 것 같아. 범사에 감사하래. 그러면 오늘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그 말씀 자꾸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몇 주 계속 나오면 무력감을 느껴. 난 범사에 감사를 못하니까 내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야. 나 같은 거 그거 제외시켜버려. 나한테는 그거 빼요. 신나고 즐겁고 뭐 정말 기분 좋은 일이라면 얼마든지 하지 말라도 하지요. 그러나 뭐 태풍을 맞고 자녀가 죽고 사업이 망하고 병들고 뭐 떨어지고 뭐 배신을 당하고 뭐 하는 일마다 삐뚤어지고 우리 흔히 말하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막 이런데 어떻게 감사를 하냐 말이에요. 성경이 범사에 감사란, 이게 어떻게 감사해? 글쎄요, 제가 너무 이거 강조했나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제가 약하게 봤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저 주변을 보니까 솔직하게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럼에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런 사람은요, 저도 따지기 좋아하거든요. 이제 목사하면서 안 따져서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딱 제 잣대를 갖다 댑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이야. 상식적으로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논리적으로 따져봐도 그 사람은 비정상이야. 좀 거칠게 얘기하면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니니까 미친 사람이죠. 맞죠?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좋은데 제가 굉장히 혼자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했던 사람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욥, 요나, 다니엘, 에스더, 하박국, 사도 바울, 또 그동안 우리나라에도 보면 손양원 목사님, 성 다미안 같은 사람, 구름 같은 증인들을, 엄청 많은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뭐라고 그래요?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내가 다른 거 말씀만 안 드리고 깊게 묵상, 딱 두 가지만 빨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내 삶을 통째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 삶을 항상 전체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좀 길게 보라는 거예요. 20년, 10년 보지 말고 좀 길게 보고 끝까지 보라. 수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선의 개념으로 보지 말고 좀 공간의 개념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앞에 아까 언급한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뭐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때를 보내고 겪은 사람들이에요. 겪은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뭐예요?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아유 뭐 저 사람이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장로님이라도 아무리 몇십 년 믿었어도 아무리 은혜 체험했어도 아유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사람한테 손가락질 수가 없어. 손가락질 할 수가 없을 만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진 고난과 괴로움의 때를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진 때를 그 한 때를 이렇게 경험하며 지나가면서 탄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뭐 했어요? 감사했어. 야, 할렐루야. 예,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 삶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야. 전체적으로 자신의 삶 전체의 삶에서 보면 지금 내가 당하는 거, 겪는 거, 만나는 거, 문제, 시련, 고난, 아픔 이것은 다 뭐예요? 한때요. 그렇죠. 한때요. 한때. 한때라고요. 한때. 이게 잠시요. 잠시.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잠시. 과정이고 통과 의례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어둠 후에 그다음 뭐가 와요? 빛이 와요. 소나기 위에 햇빛 나요. 할렐루야. 이 성경의 그 고백이죠. 그래서 이 모진 한때가 잠시 동안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신앙 안에서 있을 때 얼마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지? 찾아보는 거,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과 사건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스파크를 주세요. 영적 스피리철 어떤 능력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뭐가 딱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잠시 동안이라는 거, 한때라는 거, 이러다가 10년, 20년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인생 항상 그 생각이죠.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성경이 많이 나와서 이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은 내 편이시에요. 자, 오른손을 드시고 다 같이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편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의 편이에요. 똑같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다.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걸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보면 나오잖아요. 내용이 많아서 제가 적질 않았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더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지극히 높여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더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었더라. 그 고난과 시련과 아픔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다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화가 변하여 복이 됐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서 말씀했지 그것을?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영원토록 영생에 나가서 구원받는 그것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깨달아지시면 아멘이지요.
그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오신 그 예수님에게 그 고통당하고 배신당하고 매 맞고 또 터지고 막 그 엄청 고통을 당했잖아. 그 외로움, 뭐 배신, 이런 수치, 모욕, 이런 다 얼마나 심했겠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니까 오히려 영광이고 승리고 성공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우리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건데, 모질고 힘들고 괴롭고 뭐 어려운 그 삶을 겪었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잘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어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삶이 그렇게 살아. 할렐루야. 삶의 모습과 신앙 고백,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왔다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천국의 세계를 경험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았어. 다 체험을 했어. 확실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도. 그 현재의 사건은 하나의 과정이다. 마치 군대에서 훈련받는 과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항상 삶의 양면성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양면성.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질서예요, 질서. 아무리 좋은 것도 멋있는 것도 막 섞여 있으면요, 아주 혼동스러워요. 이 세상의 질서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낮과 밤과 뭐 행복과 불행과 높음과 낮음과 남자와 여자와 있고 없금, 슬픔, 기쁨 등과 같은 양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세상을 이끌어가고 하시고 개인의 삶을 이끌어 가셔요. 이 양면의 질서를 통해서 사람의 역사도 이끌어 가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여기서 뭐 예외시키기 싫어요. 저 강도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사람들 보면요,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그것만 보는 거예요. 이게 한쪽 면만 보는 거예요. 우리 건축할 때 보면 설계도가 있거든요. 평면도만 보면 안 돼. 측면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예? 한쪽 면만 보는데 익숙해요. 그러니까 뭐가 좁다고 그래? 우리가 그것을 시야가 좁아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좁으니까 그게 다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살까지 하고 뭐 교회 몇십 년 다녀도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순간에. 시야가 좁아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개개인의 삶에 이끌어가는 그 질서 속에 양면성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긍정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좋으신 하나님이야.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긍정적인 면을 인정을 내가 하고 받아들이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목회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 꼭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옛날 목회 청년기에는 막 그것만 보는 거야. 저 사람 말이야,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말이야, 이게 했는데 이제 저 보면서 하나님이 또 뭘 훈련시키려고 그러나, 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재밌다고 그랬어요. 제가 재밌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려 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이 말씀 많이 간증했죠. 제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 보면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그 삶의 자세 고백을 보면 이랬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고난의 때를. 그런데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또 욥도 그를 고백을 했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네요. 아유 하나님 감사해. 아이고 감사해. 이게 여호와께 찬송을 올릴지어다. 그래서요 감사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이 작은 걸 줘도 다 받은 것처럼 여기시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닫혀진 거 앞에서도 잠겨진 거 앞에서도 장애물 앞에서도 마치 마스터키를 가지고 닫혀진 문을 여는 것과 같은 것이 범사에 감사예요. 할렐루야. 네, 범사에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게 설교로 듣지 마시고 설교는 설교지만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바울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